종종 이 산행을 하는 분들은 이 깊은 또 원하지 않는 또 길로 들어서서 길을 잃고 이 방황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이 산행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길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가,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어버릴 때는 자꾸 계곡 속으로, 깊은 계곡 속으로 내려가서는 결코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계곡에서 벗어나서 산 위로 올라갈 때 하늘이 보이고, 올라갈 때 주변 상황이 한눈에 들어올 때에 잃어버린 방향을 쉽게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 특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이 같은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또 상실되어져서 영적으로 한없이 방황을 하게 될 때, 이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말씀의 이 거룩한 산 위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이 산꼭대기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또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되면은 이제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것이 이 모세가 굉장히 좀 측은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측은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받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역사를 경험했던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난한 광야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던 아주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으면 참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세의 마지막 최종 인생 종착점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 땅이 눈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산,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던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게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20장 8절이야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리바 사건이라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말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기적을 베풀어서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흥분한 나머지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흥분한 모세가 자신 놈에게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반석을 2번 쳤는데 그래도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내리고 반석을 2번 두들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어내었지만은 그 결과는 너의 그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였을 때에 참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누구냐? 여호와가 과연 어떤 존재냐? 광야에서의 그 모든 기적의 사건,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해서 수많은 이 기적의 사건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의 삶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가 범한 죄가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성질, 기질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으로 반석을 두들겨 때려가지고 물을 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한마디로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4장에 보시면은
그들의 죄는요, 우상숭배죄였습니다. 우상숭배. 신명기 4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울이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느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 반역, 죄악으로 모세가 대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랐던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느보산 꼭대기입니다. 느보산. 바로 모세의 최후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느보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올라가니 약속의 땅이 동서남북 모든 이 상황이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40년 참 흠산줄령 같은 그 40년의 광야 이제 이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꿈에도 참 소망이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이 느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느보산에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과연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단순히 그의 눈앞에 들어오는 약속의 땅 이것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끌고 올라가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요 한마디로 참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토록 40년 동안 참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그냥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결코 인생을 살 때 성공적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느보산 꼭대기로 오르도록 하셨는가? 마지막 그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모세는 아직 죽을 나이는 많았지만은 뭐 죽을 만한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지금 그의 나이가 지금 120세대였어요. 120세지만 지금 그의 눈이 전혀 흐리지도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도 마지막 이 느보산을 종착지로 해서 곧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지막으로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하셨는가? 차라리 가나안 땅에 그를 데리고 가셔갖고 거기에서 죽도록 하시지. 왜 느보산에 눈으로만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영적인 비전. 모세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비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믿음 생활에 난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참 꼴짜기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비전입니다. 믿음의 비전. 즉 믿음의 안목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안목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 손에 뭐 입을 것 먹을 것 당장 쥐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에너지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전이 있는 이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죽음 앞에서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의 관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그래서 성경은 이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전이 있어요. 세상 살기가 아무리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어 보세요. 영적인 비전이 없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 삶 살아가는 방법. 자신의 욕심, 자기 욕망,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야망에 그냥 붙들려 행할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 모세가 실패의 삶을 살았는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어요.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도 그동안 자신이 헌신하고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의 꿈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공로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왜 저는 못 들어갑니까? 과거에 제가 한두 번 실수했는 것 같고 하나님 저에게 탓하시고 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느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원망, 그런 투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세요. 오늘 모세가 이런 상황 앞에서 한마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순간까지가 자신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비전, 그 꿈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험악한 세상, 살기 힘든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 이 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길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한 것 같아도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극단적인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사건들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난하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할 방향, 길, 목적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같은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 있느냐, 이것이죠. 영적인 비전인데 안목이 활짝 열려 있느냐. 그럼 그 말씀 앞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성경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어땠어요? 죽으라면 죽는 이 모세의 아주 완벽한 이 신앙 믿음. 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생을 지금까지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 이 모습, 이 모세가 올라갔던 이 너브산 꼭대기,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올라가야 할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참으로 심기 1전해서 마지막 인생 종착지까지 우리 역시도 모세가 이렇게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비전을 꿈고 인생 역경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